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얼만큼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한 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은 그러한 그 시점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마 유언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루도 안 되는 가운데 몇 시간 남겨놓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은 최후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유언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본질은 그것은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명하면 그것은 권면도 아니요, 그리고 교훈도 아닙니다. 계명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여러분 뭡니까? 하여도 좋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이브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가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인간을 결국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에 있는 곳, 그것은 곧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는 곳,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미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랑이란 단어의 어원은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지옥이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서도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산다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실상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모두 천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모두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품에 안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반면에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산다, 많은 돈을 받고 일한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풀 때, 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데이트할 때 혹은 연애 시절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을 더 느꼈습니까? 후자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내가 사랑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의 진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께서 유언처럼 그리고 계명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을까요?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레위기 19장에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 율법의 정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뭐 율법만 다르고 율법 그냥 법만 이렇게 삭막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의 정신이 사실상 율법의 정신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몇 시간을 남겨놓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은 새로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로운 차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대상을 얻게 되고 새로운 척도로 사랑하게 되고 아니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대상, 새로운 기준, 그리고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구약과 달리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계명은 새로운 대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것 같으면 유대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멸하시기를 원하신 자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온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는 없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헬라인과 구별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된 신분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은 철저하게 여자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라. 하나라는 것은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섬기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먼 곳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나와 어떤 면에서 다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근데 영어로 보면 his brother,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보이는 형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아무도 사랑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누가 1차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분, 바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형제, 교회에 와서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서, 아니면 저기 중동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든지 먼 데 있는 것보다도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나와 다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새 계명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왜 이 새 계명이라고 주셨는가? 바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척도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자기처럼. 예를 들면 사랑의 기준이 바로 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15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기준이 어디로 바뀌었나요?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결국.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준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떠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여기에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당신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온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배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요. 다 배반하고 떠날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지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전에는 죽도록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거나 조건이 달라면 그 사랑도 변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되 환경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나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이런 행동을 보니까 지금은 사랑 못해.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게 되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 보좌에서 말 구이로,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세리와 창기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재작년 3, 4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인기 끌었던 그 연속곡이 있죠. 뭐의 후예? 태양의 후예인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연속곡 딱 나오면 화면 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송성기가 송중기? 네, 송중기가 그 여자 주인공 누구입니까? 또 뭐예요 그게? 그 있죠? 예. 그 여자 주인공 앞에서 딱 무릎 꿇고 발을 씻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서 발을 씻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씻겼었습니까? 그래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셨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군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종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보세요. 형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많은 곳에는 따스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왕들이 많은 곳에는 군림이 있고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원칙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종들이 많은 교회며 종들이 많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혀와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그 말씀이 있다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시죠? 13장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쭉쭉쭉 이야기해서 15가지의 사랑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거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요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액션 워드입니다. 행동의 단어, 행동의 동사들이에요. 그냥 개념만, 관념만,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 이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실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불러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대상, 또 하나는 새로운 기준으로 의미하셨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바로 새로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끝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쏟아붓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얻겠다, 환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랑이 나오지 않았는데 신부가 결혼하기 위하여 예식장에 나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시기하는 눈,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겠죠. 인간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이 허물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시작해서 세 마디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꼬집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다라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을 시작했는데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행복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잘 보이지 않고 감춰집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군가를 찾고 지적하고 싶고 누군가를 찾고 그의 허물과 부족한 결점을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내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함이 있을 때 진정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책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사인은 곧 사랑이다. 내가 진짜 신자인지 내가 진짜 신자가 못 되는 건지 하나의 그 사인, 표시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 자동차 뒤에 범퍼에 물고기를 달았다고 해서, 물고기 사인을 붙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몰라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본다면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힘듭니다. 사랑은 희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데, 진정 사랑하게 되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만 희생, 조금만 손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직장 생활할 때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같으면 복도를 가다가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럽구나 라고 내가 먼저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다면, 그것은 조그마한 관심, 조그마한 아량, 조그마한 친절이지만 그게 곧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생명을 온전히 희생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분, 예를 다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세 사람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한국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10를 얻었습니다. 10불을 얻었어요. 똑같이 돈을 내서 10불을 똑같이 돈을 내서 세 사람이 $10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10달러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3 33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3를 갖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를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10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그 돈이 예를 100만 불, 1000만 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3등분으로 나눠서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3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3를 가지면 누가 $4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내가 $3를 가지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7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 분쟁, 상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 4, 4 원리입니다. 2, 4, 4 원리입니다. $10를 얻었죠?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3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2를 택하고 $8를 저들에게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희생하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첩경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숨 내놓고 사랑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경우라 할 것 같으면,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조금 양보, 조금 내가 희생,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이러한 능력대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